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仰망하며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참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참 흠이 없고 참 손색이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금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요즘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한 2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본질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인데요. 이게 본질인데 이 세상의 이 그 본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떤 학교도 이런 학교가 없고 어떤 교육도 이렇게 뛰어난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엄청 커요. 세상이 전부다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금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이 금전과의 관계 이것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참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더욱더 본질 중에 본질을 이루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네요. 어떤 환경이 꼭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참 다름을 많이 받으니까 또 어떤 때는 속도 썩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참 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참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두 필요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내는 것들이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한 어떤 지식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현재 필요고 사실 주님도 사역하실 때는 어떤 때는 참 주님이 필요한 말씀도 이렇게 주셨지만 많은 경우는 그때 말하는 제자들의 어떤 상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말을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이제 어떤 교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요즘에 뭘 놀랐냐면 제가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인간은 사람은 참 돈 앞에 약하구나 하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리고 평소에는 모르다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금전이 계제가 되면 사람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가치 매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답이 있겠죠.
우선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이 결국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제 말씀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시소 같은 거예요. 한 편이 올라가면 한 편이 내려가는 거예요. 동등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해요, 마음속에 진짜. 그 사람 하나님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미워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돈만 사랑해. 이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람 돈 미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당신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당신 돈을 섬겨.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님의 종이지 그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사람이 땅에 있는 것들, 돈도 땅에 속한 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돈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에 정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돈 앞에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돈 보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돈 때문에. 돈이 그 사람 인생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너네들이 이 세상과 뭐 만유와 땅과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만물은 사람이 정복해야죠. 근데 사람이 돈에게 정복이 됐다면 그건 완전히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돈에게 정복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예 주님은 돈을 안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돈을 소지하셨다는 걸 못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물어볼 때 주님 호주머니에 돈을 안 꺼내셨어요. 너에게 돈이 있느냐 이거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시험할 몫이 욕심이니까 얼른 동전을 꺼내서 주님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할 때 이거 가지고 내라 이렇게 꺼내서 준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봐. 첫 번째 나오는 고기 속에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갖다가 너하고 나를 위해서 내라 이랬지. 한 분도 돈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의 종들이 주님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겠냐? 돈 사용하셨죠. 왜? 유다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런 필요 있을 때 뭘 사기도 하고 이런 거 하셨으니까요. 돈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도 돈이 없었다. 돈이 없어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친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난 정말 궁핍할 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군데 더 이상 했어요. 그러나 내가 부유할 때도 있었다. 바울은 부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24장인가? 거기에 벨릭스 앞에 있을 때 벨릭스가 항상 자기 아내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바울한테. 그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뭐 심판과 이런 걸 가르치니까 좀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나 지금 안 되겠다. 야 다음에 좀 시간 있으면 부를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주 만났는데
바울에게 돈을 얻을까 바랬다. 예? 그리고 총독도 바울의 호주머니를 탐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있어 보인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바울은 많은 돈을 지참하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예.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연부로 거두다가 가난한 유대인들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책임자 있잖아요. 그 같이 일행이 같이 했지만 그래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상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된다. 돈에게 정복당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제1은 돈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금전에 대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17절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자, 물질에 있어서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냐? 어려워요. 알기가.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냐 싶냐 할 때 어려워요. 왜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건 뿌리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나무를 보면 줄기나 뭐 잎사귀나 이런 거는 잘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안 보이거든. 나는 돈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주님을 섬긴다라든지 뭐 교회를 다닌다라든지 또 뭐 크리스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별로 고귀한 게 아니다. 그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겉으로 표방하는 거는 주님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건 다 그렇게 하는데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가 쉽냐? 몰라요.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뭐라 했냐면 그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싸움과 각종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때문이냐? 그럼 돈 때문인 거예요. 많은 분쟁과 싸움과 투기,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깊이 파면 그 뿌리를 캐야 되잖아요. 뿌리를 뽑아보면 거기에 딱 써 있는 글자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돈을 영어로 money, 돈이라고 안 하고 매몬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면 불의한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unrighteous 영어로 unrighteous money 이렇게 한 게 아니고 unrighteous mammon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할 때 그 재물이 money가 아니에요.
God and money 이게 아니에요. 매몬입니다. 영어로 매몬은 재물을 얘기해요. 재물을 얘기할 뿐 아니라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재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두 개가 있다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 그 다음에 재물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긴다. 무교다. 무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당신 무교가 아니라 당신은 이쪽 신이야. 예? 매몬신이라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서운해할 테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예? 그걸 섬기고 그거 있으면 나는 성공했다.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다. 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초월했다. 초월 안 했어요. 예. 이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어?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해줍니까?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그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이 고쳐줬다는 얘기 했죠. 그럴 때 회당장이 분을 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엿새 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분 치료를 엿새 동안 받을 날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되는데 이 나라서 그러세요. 이렇게 회당장이 분을 냈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네 소나 낙이나 그건 먹이지 않냐. 왜 그래? 그거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돈이잖아요. 주님보다 잘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끝났을 때 그러면서 주님이 했잖아요. 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서 고생한 여자를 갖다가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너네들은 소나 낙이나 가서 안식일이라도 먹이지 않냐. 물 먹이지 않냐. 너 소나 낙이가 뭐 목마르다고 해요? 요거 안 먹이면 죽지 잘못하면. 이러니까 먹이는 거지. 그럼 내 돈 축나잖아요. 그게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그 말씀에 그들의 속이 어째요? 들킨 거죠.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참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거기 뭐라 하냐면 기뻐하고요. 그 회당장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돈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서 또 이게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부끄러워했다고. 그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진리가 드러나면요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부끄럽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딱 깔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이런 말 듣고도 또 좀 속이 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다 사람들은 이런 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외식이란 말하고 사기란 말이 약간 비슷합니다. 어쨌든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회당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했잖아요. 말씀 지키려고 그런 거지. 내가 돈 좋아야 한다고. 지금 돈을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아?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 지키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드러내잖아요. 너네들 소나 낙이나 이 얘기 왜 하시는데? 네 재산 축나면
너네들 그거는 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는 할 거 아니야. 재산 충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 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드러나니까 부끄러워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살아 또래또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지 해가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류는 굉장히 부끄러워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딱 나눠지는 거니까요. 예? 저는 정말 인생을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요 이해를 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소말 나귀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주님이? 예? 난 정말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이 비로소 눈이 밝아지면서 이해가 되면서 어쩌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인간들이 똑같을까 지금 하고 예?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속에 사람들은 감추고 있구나. 돈 사랑하는 걸. 제가 옛날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나를 붙들고서 총회하자 노예하자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총회 노예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나 궁금해가지고 한 1년 2년 하면서 나를 총회장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제가 한 번은 강원도 횡성 한우가 유명한 횡성이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하고 동갑자리가 있어요. 동갑내기 목사님. 그분이 이제 나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하니까 목사님 왜 아무개 목사님 이분들은 그렇게 총회 노예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이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 그게 대답을 안 해요. 그게 몇 번 물었어요. 몇 번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화를 내면서 목사님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럼 돈 때문에 한다고 할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돈 때문에 하네.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겪어보고 체험하고 하면서 왜 무슨 뭐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막 선교한다고 뭐 해요. 뭐 목사님들 중에는 선교사라는 거야. 여러분 사실 난 선교를 저처럼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교한다고 뭐 선교사 잘하는 거 봤어요? 예? 근데 그렇게 뭐 선교도 내가 볼 땐 별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선교하다 하면서 이제 몇 명 알면 거기다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태국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하는데 뭐 태국에 치앙마이를 가는데 뭐 얼마가 들고 얼마 뭐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옛날에 인도에 선교를 다닐 때 인도에 이제 목사님도 있어요. 이제 검은 목사님도 이제 나 영어를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차를 타러갔는데 Pastor you, 그러니까 목사님 pray for my phone. 그래서 자기의 그때 이제 핸드폰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왜 자네 핸드폰을 내가 기도해? 자네가 기도해 이 사람아. 자기의 핸드폰을 기도를 해달래요. 네가 네 핸드폰을 왜 내가 왜 기도하냐? 네가 기도하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왜 선교 전도하나? 그 뿌리에는 다 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체험한 기독교 속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예?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은 맞습니다.
돈이 벌어다 주니까. 예? 부모님이 왜 그렇게 귀하냐? 부모님 모시려고 막 쟁탈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귀하냐? 그 배후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유산 상속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다 끝났어. 그러면 돌아가셔도 괜찮아. 남편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돈이라는 게 정말 리얼리 뭔가 미닝 썸띵이에요. 뭐가 진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니까 인생에서.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려야죠. 그러니까 일만하게는 이런 모든 게 다 그 악 속에 있어야 일만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일만은 아니지만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많은 악이 뿌리 속에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 사랑이. 예수를 사랑했더니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사랑해요. 돈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섬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읽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돈 사랑이 없어져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여기서 돈의 지위를 약화시켜야 돼요. 돈의 지위가 낮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뭐 의도적이 아니겠지만 뭐 연보에 대해서 쓰고 뭐도 썼는데 가급적이면 연보라고 안 하고 헌금이라고 안 하고 은혜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9장 보면. 그리고 절대 액수를 밝힌 적이 없어요. 얼마다 뭐 몇만 원이다 몇천 원이다 이런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왕국에서는 금전의 지위가 낮아야 돼요. 금전을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금전 때문에 돈 거짓말 가지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 삽비라예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라니까 성령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 헌금을 했어요.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가면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좀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는 불의에 매인 놈이다. 너는 악독에 매인 놈이다. 넌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좋아하고 돈이 세상의 전부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지위는 교회에서 낮다. 성경에 보면 돈의 지위는 성경에 낮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이면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제 그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이제 고르반이죠.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교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내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게 사람의 명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고, 사람의 명을 지킨다고 해가면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부모도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게 아깝니까?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예리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대로 너무 한다고 할 게 없어요. 난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성경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알죠? 그걸 하나님이 그 애굽에 보내기 전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 하니까 딱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 그렇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바란 거냐면 그거 네가 의지하는 거잖아. 너 무의식적으로 의지하잖아.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 짚고 다니잖아. 그게 네가 의지하잖아요. 돈 의지하죠. 우리 모두가 그거 뱀인 줄 알아라. 이렇게 뱀인 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28장이면은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요. 불을 떼다가 그 뱀을 어떻게 했지? 털어버렸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뱀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해를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털어가면서 잘 쓰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머리를 잡지 마라. 돈을 잡을 때 머리를 잡지 마라. 어구 귀한 거, 어이 좋은 거 이렇게 머리를 잡지 말라는 거야. 굉장히 높여 잡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때 돈을 이렇게 좀 드리면 돈을 대요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이제 외국말로 이렇게 하거든. 사도들은요 절대 돈을 그렇게 안 받았어요. 발 밑에다 놔, 발 밑에다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집을 땅을 팔고 등등 돈을 해서 사도들의 발 밑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건 아시죠?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주셨네. 머리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뭘 잡으라고 했어요? 모세들어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는 건 잡는 둥 마는 둥 하라는 소리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머리를 잡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지. 거기 이게 콱 물면 끝나니까.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잘못 잡으면 우리에게는 엄청 해를 주는 건데 잘 잡으면 원래 그 지팡이 의지했던 그게 아니고 뱀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지는 이러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사용하면 성경을 보세요. 참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선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 적에 동정한다 할 적에 무엇으로 표시해요? 뜨습게 해라. 등 뜨습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돈인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갖다가 꼬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유용한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팡이를 갖다가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유용한 그야말로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는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팡이를 왜 그걸 뱀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물려가면서 사느냐는 거지. 재미가 있으신 모양이구만. 다 했습니다. 진짜 다 했어요. 그래서 짧으니까 좋죠? 할 말도 다 했고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그냥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생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유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로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하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돈 많아서 돈 많아봤자 전도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잠언에도 나옵니다. 괜히 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좋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부하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시험을 당하고 덫에 걸리고 괜히 주식 사가고 큰 손해 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이 세상에 물질을 발로 밟고 주님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이것이 능력과 권위와 사랑과 의로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재물이 될 것인가. 내 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재물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재물의 악한 본질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물질을 어리석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정말 유용한 물질로 복음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하고는 하나만 부르겠습니다. 54장 복음성가입니다. 돈에 대한 찬송가로 제가 앉아가지고 그냥 돈하고 관계없는 찬송가입니다. 돈에 대한 찬송가를 제가 못 지었어요. 근데 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건 앉아서 5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되니까. 주 사랑으로 날 위해 죽임을 당하여 우리로 죄와 세상 강한 자 이기게 했네. 무겁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지셨네. 사람의 죄악 귀신 비웃음 하나님의 분노 주 감싼 맹렬한 분노 풍파 영영 잠잠해졌네. 이제 우리는 즐거움 얻고 주 이름 얻었네. 곧 주님 앞으로 들림받아 새 노래 부르리. 오늘도 우리는 다
당신 죽으신 이 땅서 찬양해.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